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없었다면 영국을 히틀러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칠이 없었다면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의 말 더듬이를 고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칠은 실제로 초등학교 다닐 때에 말 더듬이였고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는데 그는 그 말 더듬이를 고치기 위해서 책을 천천히 읽는 연습을 피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연설가가 되기도 했고 25살의 나이로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처칠이라는 한 사람이 영국을 살리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내는 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의 영성은 함께의 영성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민족이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의 맥락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장 앞부분인 17장 10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은 짐작해 보건대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가족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남자의 표피를 빼는 할례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장 27절에 보면은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싸운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든지 그렇든지 않든지 간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로서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와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진정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과 구제와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왜 해야 합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관계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또 한 사람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대의 한 사람, 주님의 모범을 닮은 제자로서의 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 주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또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합과 엘리야를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두 사람 다 어떤 일에도 타협이 없는, 양보가 없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면 그것을 행동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권력이 주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고,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대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진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엘리야와 같은 사람,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남성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근육질의 남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넘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엘리야와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에게 엘리야와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용기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용기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었던 예수님도 어떤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전거 브랜드가 슈윈이라는 자전거예요.
1970년대에는 미국 전체 브랜드의 3위를 했습니다. 말보로가 1위였고 코카콜라가 2위였고, 그리고 이 슈윈이라는 자전거가 3위를 차지하는 70년대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되면서부터 산악 자전거가 인기를 끌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회사의 CEO였던 에드 슈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우리 자전거를 따라와? 산악 자전거는 아마추어일 뿐이지. 그리고 심지어 모든 회사원들도 슈윈을 따라올 자전거는 없다. 산악 자전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슈윈 자전거의 CEO나 회사원들이 모두가 다 오만과 교만의 끝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국 1993년에 슈윈이라는 미국 브랜드의 3위를 하던 거대한 회사가 파산해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어 넘어가는 비참한 결과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평을 했습니다. 슈윈의 교만이, 오만이 회사를 망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용기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이겠습니까? 물론 강한 요사와 엘리야와 같은 남성적인 힘이 넘치는 용기도 용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주님이 가졌던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는 무엇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7장에서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진 모습이 18장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로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천사인지를 전혀 모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중동 근동 지방의 가장 뜨거울 때에, 그때는 온도가 40도 내지 50도로 올라가는 가장 뜨거운 때에 장막문에 앉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곧 장막문으로 나가서 달려나가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다고 합니까? 몸을 땅으로 굽혀 그들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99세의 노인입니다. 뜨거운 정오의 시간입니다. 나그네에 달려가는 것만도 어려운데 나가서는 그 세 사람 앞에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했다. 본문에도 실제적으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바로 종으로서 주인을 영접하는 것 같은 영접을 했고,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물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십시오. 6절, 7절, 8절을 읽어보면 사라에게 말하되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최고로 좋은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가축대에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우유와 함께 그 만든 음식들로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영접이었고, 최선을 다하여 예의를 갖추어 그분들을 취게 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그분들로 먹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을 하고 뛰어다녔습니까? 이익을 보려고 대접했습니까? 아니면 내게 무엇이 생긴다는 불순한 생각으로 그들을 만났습니까? 나그네에게 굽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이 주인에게 대접하는 최상의 경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극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헬라 철학자들도 겸손을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비겁이 아니다. 겸손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겸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못해요, 이거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아도 못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면 더더군다나 못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할례로 거듭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했을 때 그의 겸손은 뜨거울 때에 이마에 땀을 흘릴 수 있었고, 최상의 대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에게 종의 태도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어떻게 입성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 당시에 로마 장군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저 아비오 가도에 들어갈 때에 흰 말,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흰 말을 타고 그리고는 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이 나귀 혹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어쩌면 엘리야나 여호수아처럼 남성미가 넘치는, 힘이 넘치는 용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그 용기가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그네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허리를 굽히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굽혀서 영접해야 될 몸이 없습니까? 반죽할 떡이 없습니까? 밀가루가 없습니까? 살찐 송아지가 내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몸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살찐 송아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말로 겸손한 것이 아니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대접하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을 쉬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몸과 밀가루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오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우리의 교만과 오만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을 체험합시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오만과 겸손을 버리고 내게 있는 몸과 떡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통하여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주님의 겸손의 모범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다음의 세계 갈 때 그의 얼굴이 살기와 혈기가 등등했겠습니까? 율법이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돌을 던지고 증인이 된 거죠.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제자 훈련 받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에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반죽할 떡으로 그들을 떡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 그들을 위하여 요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주님이 겸손의 나귀회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되시고 그 겸손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를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은 결국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그 겸손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제 꿈이 성우가 되는 것이었어요. 왜 성우가 되는 것이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라디오가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사극을 많이 했어요. 이 사극을 하면 그 사극에 해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해설하는 사람이 굵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하여 신라는 멸망하였던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해설하는 성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성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런 성우가 애들이 저희들 초등학교 때만 되면 보통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성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예수 영접하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아들과 1년 같이 생활을 했어요. 사택에서 살았던 거죠. 그 사택은 따로 있고 조그마한 옆에 있는 방에서 둘이서 같이 살았는데 그 둘이서 언제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진짜 그때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주일은 언제냐? 토요일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때는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일주일에 신약 한 번씩 읽었습니다. 공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둘이서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가을이었어요. 저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는데 예비고사를 치고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대구 주변에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둘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 이미 목회자가 되었다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물론 그 친구도 물론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방에서 만나서 울면서 두 손 잡고 둘이서 기도했습니다. 성봉아, 나도 목사가 꼭 된다는 확신을 오늘 기도하면서 얻었다. 그래, 나는 벌써 목사 되기로 했지. 그래서 둘이서 이제 거기서 마음의 결정을 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2번이 나왔어요. 여기 오고도. 철학과를 나와서 뭐 공부도 아주 많이 했죠. 독일에서 공부하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어 있고 쉽게 그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도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 목사는 성우가 꿈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사가 되게 되라고 주신 은혜의 응답은 제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또 실패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꿈과 희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물론 이 본문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축복의 첫째가 무엇이었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이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15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아도 도저히 아들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에 우리들이 다시 너희에게 오는데 그때는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10절에 나오는 내년 이맘때, 14절에 나오는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다른 말로 번역되었지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에 생명이라는 의미가 그 말 속에 있고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내년 봄 새싹이 돋을 때에 내년 봄 새싹이 돋을 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이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는 것 아닙니까? 불신한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봄 새싹이 돋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말씀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봄비는 여름비와 가을비와 겨울비와 다르다고 해요. 봄비에는요 향기가 난대요. 저는 맡아보지 못했는데 아니 그 봄비에는 향기가 난다고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냄새를 한번 맡아봅시다. 비가 오면. 왜냐하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봄비에는 여름비, 가을비, 겨울비에 없는 에어로졸이 그 빛 속에 있대요. 실제로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이 봄비가 내리면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꽃을 피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처럼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 내 삶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년 봄 새싹이 돋을 때에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혹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진정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겸손이 우리의 삶에 살아나면 하나님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새싹이 돋을 때에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전 인류가 죄를 짓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면 전 인류를 구원한다는 약속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니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부족한 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오늘을 살아가면 반드시 내년 봄 새싹이 돋을 때에 꽃이 피고 싹이 돋는 희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모두의 말씀이고 그것은 내게 기도의 응답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희망하고 여호와께서 내일 주시는 내년 봄 새싹이 돋을 때 주시는 희망의 약속을 붙들면 오늘 새 힘이 나서 우리는 정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용기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대로 계속 나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년 봄 새싹이 돋을 때에 아들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희망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희망이 되는 사람은 그 희망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 힘을 공급받아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삶이 되시고 그 말씀이 희망이 되시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절기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은 겸손히 삶이 되며 주시는 희망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이루어질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뜬구름 잡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이 희망이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